오늘은 두 번째 교회됨의 영광과 생수의 강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크기나 교단이나 또는 어떤 영성하고 상관없이 모두 은혜의 지배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지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들로 일꾼이 되어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영광과 생수의 강으로 부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교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은혜의 지배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지배는 여기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 내용들을 우리가 4절 5절에 있는데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인치심으로 여기서 반복이 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배웠는데 그 예수님을 한 구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쭉 보았더니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이 되신 로고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이제 실제가 돼서 나타나신 것이요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게 되면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되니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선하시고 참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지배 가운데 영광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금 17장
17장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한번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영광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영광화된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며 옷을 뚫고서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영광이 옷을 뚫고서 나오니까 이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 이 영광이 오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서 나를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광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5절에 그 영광을 비추임 받는 게 무엇이냐,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광화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됨 40일이 그 말씀의 현장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말씀대로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이 드러날 때 빛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어둠이 드러날 때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여 진리를 거부하더라.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정죄로 받지 마시고 구원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여기 다시 말하기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빛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영광화 되셨을 때 그 몸에서 나오는 영광이 그 옷을 뚫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어둠을 뚫고 그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부활이요 1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아멘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 선생님이 생애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여호와라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정의요 공의이며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그것이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추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는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후회하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이제는 눈물과 후회와 아픔이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나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내가 실패하고 정죄받고 내가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영광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34절 그리고 36절, 34절부터 3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7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그러니까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장막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 그 모 선생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막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초막이 되셔서 우리를 그늘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절기들 6월절 무교절과 그리고 이제 77절은 7일 동안 진행되지만 초막절, 장막절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8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새날로 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40절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무교절은 근신하며 지내는 분위기라면 여기 초막절은 기쁨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을 여러분 이 교회됨 40일 동안에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초막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낭독하여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됨 40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듯 나에게 장막이 되어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지배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과 같은 이 교회됨 40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장막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던 그 초막절은 모형이요, 실체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를 또 성전 삼으셔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은혜의 지배를 베푸시는 이 교회됨이 바로 초막절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 젖는 자의 그늘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젖는 자의 그늘에 거하니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나의 영혼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지배를 베푸시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되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고라 자손들처럼 여호와의 장막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니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시편의 84편 말씀처럼 축복의 샘물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늘 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생수의 강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압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여기에 실로암 물은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물과 똑같은 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실로암 물을 가지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다. 그러니까 여기 실로암 물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 순리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물로 주신 그 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 중심의 이런 모든 이 죄악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여기 이 실로암 물과 대비가 되는 아수르의 흉용한 창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주님께서 단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셔서 나의 삶에 흐르게 하시는 이 실로암 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실로암 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주님께서 내가 실로암 물로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특정하시냐면 나의 의도, 나의 목적, 나의 기호, 나의 호불호 전혀 이것이 개입이 되지 않고 내가 오직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 의해서 호의를 베풀든지 친절을 베풀든지 섬김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말하자면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실 때 받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율법적 경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어 교회가 되어 살아서 내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억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뜻이 있을 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 것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천사들을 대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을 대접한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엇과 중첩으로 일어나느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는 스피리추얼 노마드,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물론
이렇게 루틴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축복하시려고 어느 날 무심코 한 형제와 한 자매,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 천사를 대접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리라는 예언을 듣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꼭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에 생수의 강,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있게 하셔가지고 주는 것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게 복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는 것으로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주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졌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하신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 36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미니멈으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주님께서 미니멈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비판받고 정죄받을 죄인입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적극적으로는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주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깨어있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깨어 계셔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어디 가서 일확천금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떡 한 줌을 다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것을 빼앗아가시려고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려고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회들을 교회됨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흐르는 물 생수의 강을 내셔서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 것이다. 얼마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지 타조나 승냥이 같은 것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옛날 일을 소환해서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너가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매이고 이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건 다 십자가로 지나간 일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일이 무엇입니까? 없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새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실 때 광야에 사막에 주님께서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아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 2절 말씀. 에스겔서 47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생수의 강의 회복의 역사는 스며 나오는 밀양의 물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하 우리가 많이 읽었던 것처럼 이 스며 나오는 물이 무릎, 허리, 나중에는 온 땅을 덮는 바다의 물처럼 창일하게 나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며 나오는 물을 우리가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거룩의 초격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야지 광야가 변하고 사회가 살아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 5분 그럴 때 스며 나오는 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의 인생에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사회마저도 주님께서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은 초막절을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 지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좋은 초막절을 다윗 왕이 있었을 때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됨 40일로 초막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막절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동료들을 에스라처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촌에 선포하시는 것이고 저 북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면 여덟째 날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나에게도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신촌 캠퍼스에도 새 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멈추지 말고 순환과 번성으로 이 초막절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바로 여덟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목마르면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세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 에스겔의 비전처럼 광야를 살리고 사해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춘자에게는 믿고 목마른 자, 우리는 목말라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초막절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세대를 살리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겠죠. 그날이 오면 낮도 밤도 구분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으려다.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춤으로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이 일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서 이제 나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바다를 덮은 물처럼 나의 삶을 뒤덮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나의 삶에 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초막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아래로 쭉 읽어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트린티셀로 모이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스가랴의 비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 16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 지배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트리니티 셀이 돼서 세겹줄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장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주님께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일꾼의 말씀입니다. 일꾼은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느냐? 2절 3절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트리니티 셀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문해력을 갖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고 보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우리가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일꾼으로 부르셔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열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과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 40일의 트리니티 셀이 초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처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초막절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날 때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으로 나의 삶에 메마른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생수의 강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셀이 소그룹 공동체가 또 아버지 교육부서나 아버지 섬김 모든 봉사부서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하나님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이다. 하나님 그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에스라보다 탁월한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오니 어둠이 드러날 때 이 어둠의 껍데기를 뚫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하나님 나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갈 때 하나님 모든 광야가 살아나게 하시고 메마른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또 주님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 초막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과 생수의 강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 순간 내가 살고 또 너와 내 집, 우리 부모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나의 형제와 친척이 살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땅끝으로 지정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였사오니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수의 강이 미량이지만 계속해서 샘물에 하나님 샘물의 이 일처럼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을 온통 뒤덮을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